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날 저희들의 믿음과 저희들의 마음을 가져봐 주셔서 주님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 모였사오니 최선을 다해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으로 듣기를 소망합니다. 열심으로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전하고 나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숙한 성도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성숙한 성도가 모여서 성숙한 교회로 자라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세우셨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준비한 말씀 정확하고 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람 살아가면서 반드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와 있으면 안 되는 자리를 구분해야 합니다. 또 그 자리를 구분하고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의 우선순위를 잘 결정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인 우리가 꼭 있어야 할 자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입니다. 내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리, 성도로서 부끄러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성도라면 육적인 일보다는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성도라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크리스천들은 이렇지 못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의 모임이, 세상의 일이 더 중요하고 다른 세상의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이번 주에 교회 못 가면 다음 주에 교회 가면 되지, 이런 아주 잘못된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는 것도 모르고 영혼이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정말 무감각한 상태로 세상의 기쁨, 세상의 부귀 영화에만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갑니다. 또 지금 내가 사는 것이 내 힘이고 내 능력이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는 너무나도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만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10명의 환자들은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병 낫기를 구합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들의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을 들은 나병 환자들 제사장으로 가던 길에 병나음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고침을 받은 10명 중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한 사람은 단 한 사람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49은 어디 있냐고 물으시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우선을 두고 자기 갈 길로 떠난 그 9명을 제외한 예수님 앞으로 돌아온 단 한 사람에게만 육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까지 허락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아는 한 사람과 은혜를 모르는 다른 9명의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있어야 할 자리와 피해야 할 자리를 알고 모름의 차이, 무슨 일을 먼저 해야 할 것인지 알고 모름의 차이, 세상의 즐거움이 먼저냐 내 영혼의 즐거움이 먼저냐를 구분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 지금이 감사할 때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릴 때라는 것을 알고 모름의 차이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이 감사해서 예수님 앞으로 정말로 돌아온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병고침을 얻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온 한 사람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 앞으로 정확하게 돌아와야 합니다. 또 내가 예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이라면 그 모습은 달라야 합니다. 나의 모습은 구별되어야 됩니다. 오늘같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내가 예수님께로 정말 돌아온 사람인가를 확인하고 내가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라면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금 예배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모르고 이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갑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줄을 모르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도 모르고 세상으로 갑니다. 이 은혜와 사랑의 귀함을 모르고 세상으로 갑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이것이 내 힘인 줄 알고 내 힘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좋은 환경 버리고 세상으로 나갔다가 실패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라고 불리는 한 집안의 아들입니다. 탕자는 유복하고 행복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돌봄 가운데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렇게 행복하고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탕자는 집안에만 있는 그 답답함이 싫어서 아버지가 준 돈을 가지고 집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살아보려고 하거나 지금 떠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탕자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것을 다 잃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 10명 중에 9명은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이라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고 나서 건강해진 몸으로 내가 정말 세상 가서 즐겁게 열심히 살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뒤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병고침을 받은 10명 중에 1명은 지금 그 순간, 병고침을 받은 그 순간이 너무 감사해서 나를 고쳐주심이 기쁘고 감사해서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본문 15절 말씀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이 한 사람은 때를 알았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올 때를 안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릴 때를 알았습니다. 그 때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요? 자기가 고침을 받았을 때,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앞에 서 계실 때, 나에게 좋은 환경을 허락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고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 반대로 자신의 어려운 환경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온 단 한 사람,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모르고 세상으로 나가서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고개도 못 들고 하나님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돌아온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서 기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시간, 이 순간 하루하루를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감사와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하는 조건입니다. 지금 내가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바꿔야 합니다. 행여나 내가 지금 밖으로 나가 있는 상태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올리며 예수님 앞으로 빨리 돌아와야 합니다. 지금 내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예수님 앞에 똑바로 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셔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탕자와 같이 밖에서 살다가 울면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라도 당신 앞으로 다시 돌아오면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를 더 기쁜 모습으로 반겨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인가를, 돌아온 상태인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돌아와 있다면 늘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그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그러나 행여나 내가 아직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지금 돌아와야 합니다. 더 늦으면 안 됩니다. 그때가 지금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들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내가 돌아온 사람이라면, 내가 이미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으면 예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이라면 내 모습이 변화되어야 돼요.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나는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돌아온 사람으로서 변화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모습은 내가 섬김과 내가 엎드리고 있는 대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높이고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고 자신의 낮춤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누군가의 발 아래에 엎드린다는 것은 내가 엎드린 대상에게 완전한 복종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병고침을 받은 한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자신을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동안의 나의 모든 삶의 기준을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바꾼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병고침을 받은 사람, 나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병고침을 받고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이 최고고 정말 그것을 알리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것들을 뒤로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이 엎드림은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병고침을 허락하신 예수님이 다른 어떤 것보다 귀하고 크시다는 것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믿었기에 행할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만을 최고로 여겼던 바울은 전에 내가 유익하게 여기던 것을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해로 여긴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이후에 자신이 귀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자신의 전부로 여기던, 자신을 인정받게 해주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변화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변화시켜 주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기에
자신이 그렇게 자랑하던 세상의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병이 고쳐져서 세상으로 나갈 수 있었던 병 고침을 받은 한 사람, 그리고 세상에서 자신의 능력과 명성을 가졌던 바울, 이 두 사람은 자신의 것, 세상이 좋은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예를 갖추고 엎드리다, 예를 갖추고 절하다 라는 뜻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를 갖추고 엎드려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정말로 중하게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내 삶 전체를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주일 1시간만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상태입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이라면 내가 높이는 대상을 예전에 그 어떤 곳에서 예수님으로 바꿔야 됩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예전에 그 어떤 곳에서 예수님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어떤 것보다도 중요했다고 해도 이제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심을 알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정말 주일 예배 1시간만 나와서 엎드리는 것이라면 나는 예수님께 완전히 돌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발 아래 온전히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하루 예배 시간 1시간만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참된 엎드림을 가진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시간제 요일제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선택적 순간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예수님을 다른 것과 동일한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엎드림은 어떤 것이 먼저인지 어떤 일이 우선인지를 바로 알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이시고 예수님이 우선되심을 아는 신령을 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내 삶 전체를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받기만 하고 원하기만 했던 신앙에서 나와야 합니다. 무엇을 받기를 위해서 엎드렸던 그 신앙에서 나와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소중한 것에 가서도 엎드리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이런 한쪽짜리 신앙 버려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돌아온 사람이라면 이제는 내가 중하게 여기던 내가 우선적으로 여기던 그 모든 것들 뒤로 하고 예수님만을 최고로 여기고 예수님만 믿으며 예수님 발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내가 돌아온 사람이라면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감사드리는 삶.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모자라지 않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잘 되지 않는 것 역시 감사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를 포함한 오늘날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병고침을 받은 10명 중에서도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 사람의 감사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다른 9명을 찾으십니다. 본문 16절, 17절 말씀 보세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는 그 9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도 그렇고 아마 다들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아니 병으로 고통받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서 사회활동도 못하고 격리됐던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어떻게 그 9명은 예수님께 감사단 인사를 하지도 않고 사라졌냐?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이다. 괘씸하고 나쁜 사람들이다. 왜 예수님께서는 저런 사람들을 고쳐주셨냐? 이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 9명은 지금도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고 자기의 갈 길을 간 9명과 같은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그 9명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때만큼은 정말 누구보다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면 내가 언제 그런 기도를 하고 언제 그런 결단을 했냐는 모습으로 뒤돌아가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무나 많이 보고 들은 말씀입니다. 잘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냥 잘 알기만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뿐입니다.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마귀에게는 감사가 없다. 감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불평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입니까? 내가 마귀에게 떠나서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도 안타깝게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은 감사 부재의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 감사가 실종되었습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감사를 모릅니다. 구원받았다고 고백은 하는데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날 구원하신 줄 감사하면서 입술로는 노래를 하는데 내 마음으로는 노래를 하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으니까 그 어느 다른 것들이 나에게 허락된다고 하더라도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시간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것도 모자라다고 더 달라고 말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감사할 조건에 감사하지 않고 떠나 있는 사람들을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이라면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에 감사해야 합니다. 좋은 환경 주신 거 감사하시고, 행여 지금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의 모습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그냥 감사하는 게, 지금 내가 지금 감사하는 것,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께 돌아왔다면 감사해야 됩니다. 이 순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들 감사를 모르고 감사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사람이 아닌 감사함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나는 정말 돌아왔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입니까?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만이 아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라면 반드시 예수님께로 돌아온 모습이 나에게서 나타나야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고 세상에 가면 내가 어떤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하여도 내가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이라면 먼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 올리는 일을 삶의 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이라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존귀하신 예수님 앞에서 온전히 엎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이라면 나의 삶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온전히 돌아올 때, 예수님께 정말로 돌아왔으면 내 삶이 변화가 됩니다. 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세상과 예수님한테 반반씩 걸쳐져 있던 내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칭찬받은 내가, 칭찬받은 우리가 그 예수님 자랑하고 영광 올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택하셔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나는 예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인가 철저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직까지도 내가 예수님과 세상에 반반씩 걸쳐있는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셔서 온전히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리고 감사하며 영광 올리는 사람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